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5가지 복을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인간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또 이렇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파란 부분 보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2가지의 복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정복하다라는 말을 보면 카바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발로 밟는다. 정복이라는 것은 내가 밟고 넘어간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리가 넘지 못한 곳을 향하여 넘어간다. 많은 산악인들이 이 K2봉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많은 높은, 세상에 가장 높은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밟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을 자신들의 발로 정복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사람에게는 이 정복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세계와 환경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땅을 자신들이 내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달나라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밟아보면서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연 동물과는 다르게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 땅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정복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보면요, 다스리라 라는 그런 복을 주는데, 이 다스리라 라는 히브리어 보면요, 라다라는 건데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걸 다스리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그런 뜻을 잘 보면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위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할 테니까 너희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져서 대통령은 이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틀 안에서, 법 가운데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잘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통령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스스로 죽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다스리라 했더니 자기에게 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그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다스림, 그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왜 이러한 복을 사람에게 주었을까? 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었는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는지, 왜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는지,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너가 스스로 왕이 되고 너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인전 교회는 저녁에 엣지 찬양단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주일날 낮에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낮에만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할 도리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눔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교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멀기 원합니다. 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도 그만큼 멉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 친밀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평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라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도 친숙한 자에게, 친밀한 자에게, 친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인전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북스럽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은요, 점점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월 한 달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이 8월 한 달 우리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적 페스티벌이 되자는 거예요. 축제가 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축제를 하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오늘 특별히 엣지 찬양단을 통해서 함께 찬양할 때에 그것이 찬양단에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가? 찬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특히 오늘 저녁에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의 치유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되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앞쪽에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인간들의 죄,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답니다.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이방에 객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야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는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야 실패했어? 괜찮아. 나를 붙들어. 죄졌어? 회개해.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행하실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옛날의 나의 실수를 잊어주세요. 옛날의 나의 실수를 잊어주세요. 잊어야 합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다는 겁니다. 이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회개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송을 하려 하냐?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1번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방황하다 유리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나고 마지막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죠. 그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길로 따라가. 그는 너와 내 영혼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 무슨 일입니까? 왜 사막화가 됩니까? 나라들이요 어떤 나라들은요 사막화가 더 진행되고 있고 사막이 더 확장되고 있대요. 왜 이렇게 사막이 커지고 있는가 보면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조금씩 황폐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 사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이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지 못해요. 거기는 생명이 물론 자그마한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막은 보면 황량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땅이 회복돼요. 다시 땅이 치유가 돼요.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문명이 또 다른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늘이 밀려옵니까? 어둠의 근심이 밀려옵니까? 내 안에서 또 조금씩 사망의 기운이 나를 더 붙잡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함께하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룩한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거룩한 축복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 물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 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시게 함을 통해서 누가 또 은혜를 받느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하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고요 그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뭐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부터 작은 은혜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서 영광의 역사가 증거될 때 그것이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냐? 찬송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어디서 찬송할 것인가? 시편 150편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찬양하래요? 1번부터 성소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나는 더 이상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성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어디서 하래요? 권능의 궁창. 이 권능의 궁창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능의 궁창, 이 궁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면요,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찌없거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1차적인 찬양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찬송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는데,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가는 차 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일만 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만 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차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목사님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5분만 빨리 가면 찬양합니다. 5분만 늦게 나오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서로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되지만, 그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거룩한 찬양이 흘러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틀어놓는 거죠. 여러분이 운동하는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습, 내 현실, 내 상황, 내 모습 바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능히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할 게 있어야지요. 아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바라보며 찬양하래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까? 3절부터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란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란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래요. 모든 몸짓을 가지고 찬양하래요. 춤추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서양의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함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귀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달란트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모여서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찬양하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이요. 같이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진한성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시죠. 부목사 할 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가봤더니 이제 임종 예배더라고요. 임종 예배 아시죠? 돌아가실 것 같은 분에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운도 없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에게 아직 생명이 있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숨을 이러면 좀 있어 돌아가시잖아요. 끝나면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이분을 이게 이제 손목을 잡고 맥박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찬송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천국 가는 그 손 주님이 손 잡아주라고 하고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눈 떠보면 쉬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는데 갑자기 찬양하는데 이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워 계신 분이. 이분 돌아가셨습니까? 호흡이 있으신 겁니까? 아직 호흡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며칠 더 사시더라고요. 호흡이 있으시니까 이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밤 호흡이 있는 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가 오늘 돌아가실 건지 아니면 오늘 밤에도 살아계실 건지 혹시 안 오시면 제가 생각할 겁니다. 이분 돌아가셨나? 그래서 다시 침방 가야 합니다. 왜요? 그 밤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 권사님을 바라면서 제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마지막 그 임종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나도 저분처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을까?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자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송하다 갈 수 있을까? 주님, 저도 이 할머니 권사님처럼 주님을 찬양하다, 주님을 예배하다, 주님께 영광 돌리다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이 더운 여름에 이 축제의 밤을 지내면서 찬양의 밤을 하려 하는가? 찬양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기적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찬양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둘째입니다. 같이요? 찬양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은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찬양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 더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찬송을 한 줄 아십니까?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꿈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평생 붙들고 가는 것이 시편 34편 말씀인데 제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성경책을 읽었잖아요. 시편 34편을 딱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겠지, 축복의 말씀이겠지, 능력의 말씀이겠지, 저를 위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겠지 해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머릿말을 읽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노래.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십니까? 다윗이요 블레셋에 망명해 갔다가 거기서 살아나려고 힘을 잃고 극적하고 막 미친 짓 하다가 그
블레셋 왕이 풀어줍니다. 이런 미친놈을 왜 우리한테 데려왔어? 야, 우리에게 미친 사람 없어서 그러냐? 다리 버려버려 해가지고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게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나서 지은 씨가 10편 34편의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힘들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목 놓아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절망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못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한번 합니다. 찬송은 기적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플 때, 힘들 때, 통증이 있을 때 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요. 다윗이 그랬어요. 두려움, 염려, 근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또한 이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나 예수님 괜히 믿었어.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 꼬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목사님,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봤는데 종교를 바꿔서 그렇대요. 그래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좀 방학 좀 할게요. 지금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방학하고 이제 개학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나요.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이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깊은 옥에 가뒀답니다.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형편입니까? 지금 찬송할 여건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짜증, 불평, 원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도 줬다는 거예요. 그 죄수를 들음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가 어떠한 역사의 이룬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임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임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원망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니까요. 어둠은 나도 모르게 엄습한다니까요. 악한 영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붙들어버린다니까요. 나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럴 때에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매인 것을 푸는 능력이 됩니다. 찬송은 노래로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찬송은 어둠의 역사를 이기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합니다. 역사를 건면합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합니다. 역사 한 번 더 건면합니다. 오늘 밤에 나올 거죠. 오늘 밤에 주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주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나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찬송할 때 갑자기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 예수의 구원자 되신 십자가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여서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노라 고백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요, 이 찬송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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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거기는 찬송이 넘쳤다는 겁니다.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너무 풍요로운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동산 하시나? 그게 아니라 꿈의 환상 속에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와, 좋다. 제가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인가 그렇죠. 제가 천국을 이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청년 때에 환상을 통하여 천국을 볼까 말까 이 가운데서 갈등했거든요. 천국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40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이, 저에게도 천국이.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복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곳은 좋을까? 왜 이렇게 이곳은 즐거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이곳은 기쁨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천국이니까 그렇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곳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송할 때 여호와 영광의 임함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볼 순간 이스라엘은 자신이 죄인을 깨달았어요. 바로다 망항이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거하면서 나도 죄인 중이었는데 내가 이 죄를 어찌할까? 스랍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핀 숲을 그의 입술을 댐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으니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거룩하되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거룩함을 경험했던 이사야는 이제는 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호와를 찬송할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는 치유받고 상한 자는 위로받고 근심 있는 자는 근심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 눌린 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어디 가운데 계시대요? 찬송 중에. 사도행전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주님을 함께 찬양할 때 이 밤이, 우리의 오늘 밤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 주님의 회복과 치유,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이,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축제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